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새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큰 사역의 줄기를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그다음 가르치는 사역과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믿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고 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양육되어져야 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 사역,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고치시는 사역, 힐링 사역은 주님의 힐링 사역은 육체를 치료하는 사역 또는 그뿐 아니라 우리 삶에 무너진 사단에 공격받은 가정, 삶의 자리, 일터 모든 전반에 고치시는 힐링 사역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 주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말씀을 복음을 받는 사역과 가르침을 받는 사역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영혼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가치관 이런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고치시는 사역이나 고친 사역과 동반되어서 수반되어 일어난 사역이 축사,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어둠의 영을 축출하는 사역이나 병고침의 사역은 눈으로 드러나는 사역이에요. 눈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보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한 따라서 듣는 복음, 보는 복음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주님은 종합적인 사역을 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또 다른 제사장들은 주로 정신적인 영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런 것들은 비슷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축출하는 드러나는 복음의 사역은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실 때 시나고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유대인의 종교 권력은 중앙성소,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돌아와서 제사장 직분이 회복된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권력, 종교 권력은 성전의 종교 권력은 사두개파가 지고 있습니다. 지방 종교 권력은 바리새파가 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시나고게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 중심의 예배가 펼쳐진다면 지방의 회당에서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펼쳐집니다. 바벨론 포로기 지나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고 레위지파 사람이 제대로 종살이하는 바벨론 포로기 신세에 사례비를 드릴 수 없고 직업적인 제사장을 양성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오면서 시나고게 각 곳곳마다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나고게 예배, 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다 찬송이지 않습니까? 시편 찬양을 부르고 다른 말씀들, 선지서의 말씀이나 모세 오경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적용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거기들의 심각한 고민과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들이 깨달은 바는 뭐냐 하면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설레미신 모세 오경의 토라로 기록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운동, 바리새 운동과 함께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당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종교 권력은 시나고게 회당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 종교 권력 쥐고 있는 바리새파 대척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해석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병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악한 귀신을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예배 드리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다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거룩한 자다가 막 그러는데 예배 드리다 말다가 갑자기 귀신을 주님 촉출합니다. 그 사람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이었겠어요? 유대인이 얼마나 정결의식이 강한데 회당에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못 옵니다. 거룩한 곳에 올 수 없다. 못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가 올 때 그 오른손 마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로 바깥을 빙빙빙빙 돌아다니고 회당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고 회당장들하고 특별히 예수님과 비교되어지니까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회당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 원래부터 호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딸이 죽어가는데 회당장의 권위를 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말 듣고 갑니다. 가는데 주님이 가다가 뭘 느끼십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아무에게도 고침받고 있지 못하고 다른 성경은 여러 의원들에게 괴롭힘 당했다. 돈만 뜯겼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만졌더니 그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했습니다. 주님 주변에 밀고 당기면서 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을 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의미 있는 만남이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군중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 있는 만남,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만난 사람, 갈급한 영혼 속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과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만남 안에서 12의 혈류증이 그냥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깨끗이 나았고 주님은 나았구나. 이 사람 회복됐네. 그냥 바쁜 도중에 가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네 나이다. 지금 떠밀려가는 노중에 있고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옷에 손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웅성웅성거리고 있고 그런데 주님 바쁜데 지금 왜 이러십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무엇이 나갔다 합니까? 능력이 나갔다 했어요. 그냥 저는 성령 사역을 하면서 할 때 능력이 나갔다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성령 사역을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의 능력이 내 손을 통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단단한 사람도 있고요. 모심을 때 이 푹푹 들어가는 그 논에다가 이렇게 모를 심으면 푹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로부터 발현되어져 부족한 나로부터 발현되어진데도 나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면 어떻습니까? 급한 데 가면 될 텐데 주님이 굳이 멈춰 세우십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다 합니까? 굳이 왜 말하게 해야 됩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유받아서 아이고 회복됐네 이러면 될 텐데 주님이 굳이 그 여인을 드러내고 지금 바쁜데 멈춰 세우고 왜 그래야 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이 하열병을 앓고 있으면 이게 생리가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하열병을 앓고 있으면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깁니다. 그 여인에게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부정한 여인이다. 나랑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격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인에게 그가 치유받은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간단한 선포 같은 게 여인의 모든 사회성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인의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세계의 그 사회적 관계의 모든 단절되었던 것을 고치시는 전인적인 치유를 여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고비를 지나면서 야이로의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고비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이상합니다. 주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영혼의 그것이 확 부딪힐 때 일어나요. 십자가 언제 부딪힙니까? 내 인간의 한계성과 나의 절망과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우리 십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자기는 주님 앞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 사회적인 평판 다 내려놓고 자기 딸 고치겠다고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지체하는 동안에 그 딸이 죽거든요. 그의 사회적 지위, 평판, 그거 고비를 넘어 특별히 여인을 지금 고치시는 역사 안에서 하나의 주님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표정을 본 것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지만은 또 하나 나는 이제 내 절망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얻기를 원합니까?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10이겠지? 아니요. 1, 2, 3 마이너스 100 했다 갑자기 1000 올라갑니다. 신앙은 굉장히 위기를 넘어서는 극적인 십자가를 지나간 여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이로는 이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 딜레이 되면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종으로부터 듣고 그 바닥으로 떨어진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그의 딸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부활하면서 갑자기 1000으로 뛰는 신학의 극적인 롤러코스터를 뛰게 돼요. 그런 고비를 지나가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칩니다. 빨가벗긴 당하신 예수님은 내 모습이고, 창에 찔린 예수님은 내 모습이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은 내 모습이고, 온갖 수치를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은 내 모습. 그럴 때 그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칠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이거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특별히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주님은 이 혈류증 여인에게 이거 지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여인이 이미 수없이 지나왔어요. 12년 동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이거 저런 거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부활의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그의 영혼에 빗살같이 내리워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 어쨌든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2000년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내 인생에 무너지고 막힌 모든 것들을 주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섬세함과 주님의 전인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내남제일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본 모든 권속들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내남 땅의 영혼들을 건져내며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